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전도자로 삼아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크게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저들의 참 정성이 주님 앞에 선달되게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축복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더욱더 이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장주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입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이게 마이크가 저한테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요, 그 제목을 보면은 종교 생활 대신에 생활 종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교회에서 설교하면은 싫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는 목사고 사도 바울이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그런 것처럼 저도 항상 자유자로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안수를 두 군데서 받았어요. 감리교에서 받고 장로교에서 받고. 근데 거기서 다 활동을 안 해요. 저는 UBF라는 대학생 성리일기니까 평신도 선교 모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단에 가면은 얽매요. 장로교에 가면은 감리교 설교할 수 없잖아요. 감리교 교리 가지고 설교할 수 없고 또 감리교 가면 또 장로교 설교할 수 없고 그래서 제 마음대로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려고 일단 초교파적인 그런 교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요즘 또 교단에 들어갔어. 예전에는 초교파였는데 요즘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제 마음대로 설교를 못합니다. 여기 와서 그래도 제 마음대로 좀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먹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개역 새 번역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파일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새 번역이 나와서 새 번역을 썼습니다. 물이 양쪽에 있네요.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강사님은 그 다음 거 드시고 차례대로 드십니다. 무조건 먼저 드세요. 알았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 요거는 사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 뒷부분만 기억을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앞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생업에 종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7일 중에서 6일은 뭐 하라 그랬어요? 네 생업에 충실히 봉사하라. 그리고 마지막 7일에 한 안식일에 너희들이 예배도 드리고 쉬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교회에서 근데 이거 안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 말이 나온 김에 잠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 보고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 아무도 일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누구에게 이 말씀이 잘 적용될까요? 본인, 주인, 아들딸도 옛날에는 일 시켰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장모님한테 굉장히 그 불만을 가진 게 맨날 자기 일 시켰다고 첫째 딸이라고. 근데 요즘은 안 시키잖아요, 그죠? 나 하나밖에 없는데. 또 나그네, 이제 손님이 있잖아. 손님한테 뭐 일 시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손님한테 나가서 장작 좀 해, 청소 좀 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남종과 여종과 가축. 이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자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사실 휴일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에 무슨 휴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휴일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내가 창조할 때 6일날 일하고 7일 쉬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쉬어. 사실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제7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6일날 저녁 때 창조하셨어. 그러면 사람이 일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사람이 일하는 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어. 이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훈련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세워놓고 야, 너 세상을 다스려. 나는 쉴 테니까. 그를 위해서 만든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이 일하라고 만드신 날입니다. 근데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고생 좀 하라고. 사실 인간에게 고생 좀 하라고 이게 안식일 주신 겁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날 집에도 못 나가고 방 앞에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이라는 거는 항상 인간, 죄지은 인간에 대한 훈련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핑계해가지고 누구에게 안식을 준 거에 남종, 여종, 가축, 소, 말 이런 걸 좀 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난 그 하나님 보고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 항상 생각하는 게 다른 종교에 없어요. 이런 얘기가. 그죠? 기독교, 물론 이제 유태교였긴 하지만 그 정신은 이제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요, 쉬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축업이 그래요. 목축업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허즈번드리라고 해요. 허즈번드리. 근데 요거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허즈번드라는 말이 있어. 그게 뭐예요?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은 이 허즈번드리라는 말에서 또 나왔어요. 허즈번드라는 게 하우스 플러스 바운드. 집에 묶여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 남편은 여편은 또 이제 놀러도 나가도 남편은 옛날에 놀러 갈 수가 없어. 왜? 소와 양을 쳐야 되니까 딱 집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옛날에 이제 허즈번드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여튼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제 남종 여종도 일을 못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목축업에 뭐 소, 양들 먹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누가 먹이 줘야 돼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누가 먹이 줍니까? 주인이 해줘. 그러니까 안식일에 사실 쉴 수 없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쉬지 말라 그랬지만, 저 종들이 다 노는데 소는 누가 먹여? 소는 그분도 주인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쉬고, 평상시에 열심히 놀고 먹고 명령만 하던 사람들은 그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네. 안식일날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해. 원래는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식을 못하셨어요. 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여튼 제7일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핑계인 것처럼 우리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정신을 모르고 억지로 예수님을 막 그 안식일 율법에 멸랑하다 결국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죠?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아무튼 간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여세 동안에 힘써 내 생업에 종사해라. 그리고 안식일 날 쉬는 날. 요즘은 이제 주일로 바뀌었지만 주일은 그냥 일상생활에서 쉬면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말이죠. 안식일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월요일에 쉬시잖아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좀 조용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말이죠. 쉬지 않아. 월요일날 인천 서지방 있는데 거기 가서 찬양해. 10시에 가가지고 우리 저보다 먼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한 4시 반, 5시 되면 들어와. 저녁 먹고는 더 늦어. 하루 종일 안 돼요. 제가 오늘 그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화요일날 전도를 하러. 수요일날 권사회 있고 수요예배 있고요. 목요일날 셀 예배 있고 금요일날 전도 또 해. 신야 예배도 있어요. 토요일날 예배 준비하고 기도해요. 일요일날 예배. 하루도 쉬는 날 또 매일 뭐 있어요. 새벽 기도 있죠. 저보다 훨씬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집사한테 불평해요. 좀 교회 일도 좋지, 교회 일도 좋은데 자기 집안일도 좀 해라. 이 사람은 예전에 무슨 자기가 직장 나가겠다고 모두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갈 시간이 없어. 직장 나갈 시간이 없어. 저보다 더 보니까. 사실 현실도 없어. 이렇게 바쁜 건 말이죠. 오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내 생업에 종사하라 했는데 그 말씀 어기고 매 교회에 가지고 저보다 더 왔고 목회자보다 더 왔고 사실 저는 그러니까 목회 교회를 저쪽 입성전에서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생활인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번역사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6일간은 열심히 번역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쉽지는 않아요. 교회 활동도 많이 사실 목회자로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생업에 좀 소홀한 점도 있는데 할 수 없지만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은 성도들이 사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했다. 그죠? 사도행전 보니까 성도들이 매일 모였어 성전에. 근데 그거는 사실 초대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입니다. 왜 성전에 매일 모였을까?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대가 떠나기 전에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리라. 좀 기다려야지.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바꿔? 또 울려서 미안합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네? 저는 근데 항상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왜?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어떤 분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막 우기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셨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사건으로 요나 사건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니네에 가서 심판을 전해라. 좀 있으면 너희들 심판한다. 요나가 싫어요. 그래서 왜 심판했어요? 마음을 바꾸실 줄 아니까. 그죠? 하나님이 조금 제 회개하고 그러면 안 하실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안 가. 그런 겁니다.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신다. 언제 어떻게 바꿔? 어떤 조건이 있으면 바꿔요? 회개하면 바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막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확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 같아도 안 와. 나 같아도 쟤네들 살려줘야지. 그죠? 하나님은 항상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산에 올라가니까 큰 바위돌이 있고 그 옆에서 나무가 하나씩 자라고 있었어요. 10년 후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나무는 자랐어요. 뭔가 또 10년 후에 가니까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나무는 엄청 커졌어요. 또 10년 후에 가니까 돌이 어떻게 됐어? 뻐개졌어. 나무가 돌을 갈라냈어.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십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도 깰 수 있는. 물론 하나님께서 변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창조주로서의 능력은 변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 즉 변화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후회도 하십니다. 인간 창조하시고 후회하셨죠? 노아 홍수 보낸 것도 후회하셨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기묘자이시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기묘자라는 건 뭐예요?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한 말씀 그대로 지키시려고 그냥 꼴통으로 내가 한 말 내가 절대로 바꿀 수 없어. 그러면 기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 며칠 있다 오시겠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했으니까 틀림없이 한 세대 지나기 전에 한 세대 30년이 전에 30년 지나기 전에 오실 거예요. 딱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정했던 그런 이단들 굉장히 많아요. 다 틀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바꾸시고 그러면 우리도 그냥 마음 바꿔도 되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도 좀 바꿔버리시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죠? 그런 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꼭 지켜야 될 그러한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막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좀 생각 깊이 하는 게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악의로 대하지 않는다. 항상 어떻게? 선의로 대하라. 원수까지도 저로 죽었으면 좋겠어. 그냥. 어떻게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폭 그런 게 아니고 악한 놈인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랑이죠. 상대방을 또 존중하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가끔 있어.
왜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살을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저 엊그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여기에 취재였습니다. 근데 여기 뭐 붙였는데요, 사실 차는 굉장히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러면서 막 후회도 되고 막 사람들 원망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집 사람들 원망도 같이 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생각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참 작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아무도 안 다쳤다고, 제가 이만큼 다쳤지만 요거 다친 거는 끝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이 명령이죠. 이기적인 사람은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기 어렵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안위, 평안, 자기 자식들의 이렇게 행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되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만큼이라고 해요. 근데 말이죠, 이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이익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반드시 교회의 이익하고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어쩌면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대학생 선교육대 선교회라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가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4학년 되니까 제가 대학생 리더가 됐는데 그때 제 졸업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죠? 근데 이 졸업생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원래 대학생 선교육대 선교회니까 대학생 졸업하면은 교회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든지 그 서울대생들이 바글바글한데 한 10대 된 서울대생들을 다 다른 교회로 보낸다는 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얘네들 묶어놓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싫은데 이 사람은 교회에서 막 결혼하라고 하니까 막 고민하는 형제 자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리더분에게 그랬어요. 교회가 중요하냐 사람 생명이 중요한 거지. 잘못해서 저 사람들 혹시 무슨 이상한 선택을 하면 어떡해. 다 국내 생각해라. 여기 졸업생들 다 사회로 보내고 다 교회로 보낼 생각해라.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지. 그러다가 저 굉장히 미움받고 있죠. 교회에서.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진짜 나라, 그리고 한 생명,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처음에 준비할 때는요 3시간이라고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3시간 준비 열심히 해야 되겠다면서 책 한 권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2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되겠다. 오늘 보니까 30분 하라서 이거 좀 줄여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생활 종교 생활 이게 어떻게 다른가? 지난번에 전관 선생님이 오셨을 때요, 음악 생활, 생활 음악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도 갑자기 종교 생활, 생활 종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종교 생활은 뭐고 생활 종교는 뭐고? 종교 생활은 생활 음악 생활, 음악 생활은 음악으로 생활한다는 뜻이에요. 음악을 통해 생활한다. 음악을 자기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막 피아노 열심히 가르치고 못하면 두들겨 패고, 저도 사실 아들 처음에 그랬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제국이 안 되는데 뭐 패가지고 그 피아노 바이올린 하다가 그냥
울면서 막 그래가지고 끝냈는데 그래요. 그 애들 보면은 꼭 그저 음악가로 만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바이올린 가르치지 뭐 피아노 가르치지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생활 속에서 자기가 즐길 수 있도록 그 정도만 하자. 그래서 저는 요즘 기타 배우고 있었는데요. 근데 기타 같은 거 좋잖아요. 얼마 배우기도 조금 쉽고 사실 코드가 어려워서 잘 못 잡긴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코드 3개만 알고 여기 저 카프 통해서 이렇게 치면은 코드 3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음악 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종교 생활, 생활 종교 요거는 어떻게 다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발견한 게 그러면 종교 생활은 사실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죠? 종교를 통해서 우리 생활비를 번다,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생활 종교는 뭐냐? 평신도들이 하는 거죠. 그죠? 생활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6일간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좀 불신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는데 거기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갖춰야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거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숫돌을 그 머리에 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물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도들 간의 얘기도 있지만 외인들,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가서 무조건 회개하라. 도끼가 너희 심판 그 뿌리에 닫혀 있으니까 너희들 지옥불 들어가지 않으려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야 돼 이러지 말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혼인대접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라도 축복하고요. 겸손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의로 대하지 말고 항상 선의로 대하고요. 화목하라. 전도하지 않더라도요.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찬송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직장생활도 어디 있으면 간에 기독교인들이 칭찬받고 예수님 높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또 개 중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꼴통 먹이고 계속 그런 사람하고는 일단 절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받아주면 설사 지금 교회 안 나오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아파트에 새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엘베가 딱 하나예요. 35층까지 있는데 엘베가 딱 하나. 거기 양쪽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꼭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요. 저는 갈 때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아이라도 항상 인사해요. 안녕. 그리고 거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쑥스러워해요. 처음에 인사를 하다가 나중에 내릴 때는
안녕히 가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사는 사람이 인정하잖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 영어 선생님 중에서 인사라는 놈은 인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인사는. 그러면은 처음에는 쑥스러워해도 요즘 이제 우리 엘베 층에서는 항상 먼저 인사해 다들.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볼을 보이면 세상이 평안되니까요. 우리가 말이죠 미국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미국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에서 좀 생활하면서 미국이 아주 괜찮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거기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문화라는 게 있어. 걔네들 결혼식은요 항상 지금도 교회에서 대부분 거기 결혼식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어.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항상 별일은 없는데 사람들이 주민들이 와가지고 줄에 서주세요. 줄에 서주고 제가 이제 유학한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에서는 큰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유학생 중에서 그 와이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영어가 또 마을에 크고 작은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빌려줘. 무료로 빌려줘.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들 이제 수고비 정도만 받고 빌려줘. 마을 10분도 만나고 있어. 근데 한국 교회는 대부분 어때요? 큰 교회 행사 아니면 못 들어가요. 못 쓰게 해요. 한국은 교회인들은 많은지 몰라도 기독교 문화는 없어요. 미국 부자들은 예전부터 말이죠. 기부, 봉사 이런 것들이 남아있었어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죠. 고상한 사람들의 의무 항상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사회의 그 정신이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가다가 보면 가끔가다 이제 차가 제가 그 중고차 타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어김없이 다른 차들이 와서 무슨 일이냐 도와줘. 항상 그랬어.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도 조금씩 그렇게 되는데 저쪽 우리 이웃에 있는 나라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여기는 기독교 문화가 없잖아. 여기는 항상 이기주의,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냐. 이것이 그들의 행동의 원동력. 금전적인 유익이 없으면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저들에게 진짜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들을 문화를 바꾸죠. 안 바꾸면 평생 저렇게 돼요. 예. 건너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건너뛰고요. 자, 그러면 결론으로 그냥 좀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간 것 같아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아까 읽었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신자들이 다 하나하나 미랄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돼야 돼? 미랄이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죽어야 어떻게 돼요. 돼?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땅에서요. 땅에서 죽어야 돼요. 미랄 착부해서 죽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어디서 죽어? 땅에서 죽어야 돼요. 땅이 어디예요? 미랄이 없는 곳, 밀이 없는 곳. 세상에. 그죠? 세상에 가서 거기서 죽어요. 거기서 밀로써 나는 밀이야, 나는 고상한 밀이야, 그리고 막 버티고 있어.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나는 고상한 기독교인이야. 그러고 있으면 죽겠어, 안 죽겠어? 안 죽어. 그래서 죽으려면 내려놔야 돼. 어떤 거? 자존심. 예, 자존심, 고상 기독교인도 고집력. 고상해요. 근데 고상함도 좀 내려놔야 돼. 그래가지고
그들과 좀 어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가면은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에 가요. 사실 요즘은 노래방이 인기가 없어져가지고 노래방 잘 안 가긴 해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노래방에 가서 세상 노래도 해요. 그래서 제가 팝송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근데 팝송 부를 때 뭐 마시고 노래하자 이게 아니고 저는 항상 어떤 노래 좋아했냐면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길을 가다 멈춰진 그 순간에 마냥 울고 싶어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어이, 난 변진섭이 노래인데 굉장히 난 거기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땅은 미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놓고 좋은 영향력, 나쁜 영향. 어떤 사람은 그 권사인데 우리 집 사람이 다니는 교회 권사인데 노래방을 한대요. 노래방인데 그냥 노래방이 아니고 여자 소개시켜주는 노래방이래요. 그래서 그런 건 안 된다. 기독교인이 그런 걸 별로 안 한다. 요즘 안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일주일 중에서 6일간 말이죠. 우리가 열심히 세상 속에서 썩어지는 역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그 다음에 또 세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그것이 일주일 중에 6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 교회에 있기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내가 쓰러질 수 있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준비를 잘 하시고 아마 지금 이런 건 물론 특별한 저 이벤트이긴 한데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잘 힘을 얻으셔가지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